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의 말씀. 좀 긴데요.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당을 목함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죄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 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은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오시면서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시간과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그 마음과 또 생각과 그 모든 영의 아버지 하나님 그 문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이 조선시대에 그 영모를 꾸미거나 이런 또 영모에 가담한 죄인에게 어떠한 벌을 이렇게 주는지 보셨을 것입니다. 영모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죄인에게는 능지처참이라는 벌을 내리죠. 능지처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두 팔과 두 다리를 이 소에게 묶여서 이렇게 사방으로 찢어 죽이는 그런 형벌이죠. 그리고 죄인의 아버지와 이 16세 이상의 아들은 교사령, 그러니까 목을 매달아 죽이는 벌을 내립니다. 그리고 16세 이하의 아들과 어머니, 처첩, 조손, 형제자매 및 아들의 처첩은 이 공신가의 종으로 삼고 또 모든 재산을 몰수하였습니다. 또 백숙과 조카는 삼천리 밖으로 유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윤자제가 가장 심했던 나라는 이 중국으로 구족을 멸했다고 합니다. 고조의 4대 손대는 형제, 종형제, 제종형제, 삼종형제를 포함하기 때문에 8천 이내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자 수가 어떨 때는 수백 명에 이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명나라 시대에는 심지어 10족을 멸한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사자는 스승, 제자, 동문수학한 친구들까지 이렇게 다 포함해서 이렇게 죄를 묻습니다. 만약 근데 이런 죄를 용서받는다면 그 용서받은 그 감동이 얼마나 클까요? 그 기쁨에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클까요? 오늘 이야기 가운데서도 이렇게 큰 죄를 용서받고 그 용서받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식사에 초청하면서 시작됩니다. 근데 이 초대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본문에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가서 식사 자리에 앉으십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의 잔치 자리에서 앉는 자세를 잠깐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도 이 헬라의 풍습을 따라서 비스듬히 기댄 자세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이게 높은 포복을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먹었다가는 얹힌다고 혼나죠. 네. 이 자세를 하고 식사를 했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간음을 했거나 또 이 성매매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려는 그때 이 여자가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이 문을 열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더운 날씨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나 거지가 음식을 얻어 먹으려고 들어오는 일이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요. 근데 이 여자가 이 집에 들어온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동네에서도 소문난 죄인으로 소문난 여자였기 때문이죠. 부정한 여인이 경건한 바리새인의 집에 그것도 초청도 없이 들어왔다는 것은 분명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왔기는 하지만 이 여자가 그냥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이 향유를 담은 옥합이 들려 있었습니다. 유대 여인들은 작은 향유 옥합을 목에 걸고 다녔다고 하니까 그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옥합의 주둥이 부분은 보통 진흙으로 봉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옥합을 깨트린다고 했을 때 이 병을 산산이 부서뜨리는 게 아니라 이 주둥이 부분의 진흙 덮개를 이렇게 떼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 향유 옥합이 나왔다고 해서 마태복음 26장이나 또 마가복음 14장 또 요한복음 12장에서 나오는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그 기름을 부었다는 향유를 부었다는 그 이야기와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여인을 마리아라고 부르지만 학자들에 따라서는 물론 의견이 나누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두 이야기를 별개의 이야기로 보는 경향이 더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뒤쪽 발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기 시작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스듬히 누운 자세이기 때문에 비스듬히 누운 자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곁에 서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곁에 서서 발치에 서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이 44절과 50절 사이의 내용을 미뤄보건대 아마도 이 여인은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만나서 회개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여인의 눈물은 아까 그 죄를 용서받은 그 감사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여자의 눈물은 아마도 뉘우침과 회개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 둘 다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여인은 눈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울며에 사용된 이 헬라어 원어는 계속적으로 울면서 그 옆에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향유를 부을 때 아까 말한 우리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에서 말했듯이 머리에 기름을 붓죠. 왕이나 제사장 예언자를 세울 때도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세울 때나 예후에게 또 선지자가 기름을 붓는 것이나 다 보면은 물론 다윗도 그랬죠. 모두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특이하게도 발에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발치에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여기는 듯합니다. 지극히 자기를 낮추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선행은 선한 일 그 자체보다도 그것을 행하는 자의 그 태도에 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 행하는 태도가 오만하거나 또는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선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누군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러 갈 때 우리가 포장을 하고 그 옆에 무슨 교회 또 플랜카드를 크게 써서 무슨 교회 이렇게 쓰고는 합니다. 근데 그 쓴 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는지 교회는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태도는 지극히 겸손한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여인이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예수님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비록 그가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39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알았으리라 하거늘 만일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이라고 말하는데 공동 번역본은 이를 정말 예언자라면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영어 성경의 어떤 번역본은 참된 예언자라면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참된 예언자, 또 정말로 예언자가 아니라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의롭다 여기고 있는 듯합니다. 여자를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공동 번역은 행실이 나쁜 여자라고 말하고 있으며 어떤 번역본은 부도덕한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의 속마음은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언자가 맞다면 그 여자가 부정한 여인인 것을 알았고 그렇다면 그 여자가 자기 발을 만지고 입을 맞추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붓도록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누군가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진짜 선지자라고 여기지는 않았죠.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예수님께서도 지적하시지만 심지어 그는 그 당시 자신의 문화 속에서 이 손님에게 응당행해야 될 그런 환대조차도 예수님께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의 태도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 이제 마음으로도 문제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단정을 하죠. 예수님께서 여인의 행동을 제재하지 않는 그것만 가지고 쉽사리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바리새인의 마음까지도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곤 하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울을 대신할 왕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냈을 때 사무엘은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그를 왕의 제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죠. 네.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만약 하나님께서 이 용모로 사역자를 뽑으셨다면 저 같은 사람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목사님 정도야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의 시각이 사람과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면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며 살아간다고 하나님께서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어떤 책에서 읽었는지는 잘 생각나지 않지만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한 저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이 설교단 아래로 내려오시는데 저 뒤에서 한 노숙자 차림의 남성이 이 목사님을 향해서 다가오더랍니다. 목사님은 그날따라 피곤함을 느끼고 그를 단순히 돈을 얻으러 온 노숙자로 보고서 그냥 몇 푼 쥐어주고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몇 장의 지폐를 꺼내서 그 남성에게 건넵니다. 근데 뜻밖에도 그는 돈을 받는 대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깊은 회개를 하지 않을 수 없었죠. 우리도 이런 잘못을 잘 저지릅니다.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사람을 판단하죠.
그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상처를 입는데도 우리의 이 못된 습성은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데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데, 우리는 심지어 거룩하지 않은데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흔히들 봅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도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타인을 바라볼 때 외모만 보고 그게 그 사람이라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특히 부정적일 때는 더 그렇죠. 어쩌면 나는 거룩하고 너는 속되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다.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고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인지도 모르지만 말이죠. 꽁은 머리만 푸르게 감춘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좀 생소하시죠? 들어보셨나요? 네. 꽁은 포수에게 쫓기면 몸 전체는 안 숨기고 머리만 숨긴다고 합니다. 그걸로 포수에게 자기 몸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타조도 지금 그림처럼 타조도 그렇다고 해요. 타조도 이 땅속에 머리를 박고서 숨었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머리는 감추고 꼬리는 드러나 있다는 뜻의 장두놈이, 저 위에 보이시죠? 장두놈이라는 고사성어도 있습니다. 흔히 일부만 숨기고 전체를 숨길 줄 모르는 어리석은 행동처럼 얕은 수로 속이려는 행위를 일컬어서 하는 말입니다. 특히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뒤 하나님을 속이고자 이렇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에게 숨김으로써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담은 자기를 부르는 하나님의 소리에 나무 사이에 숨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을 통해서도 봅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을 통해서만 보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의 생각 안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안 보인다고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는 얼마나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을까요? 그분의 시야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일 뿐입니다. 다만 우리를 덮고 있는 이 은혜의 옷,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죄가 묵인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 40절에서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드디어 시몬이라고 드러납니다. 시몬은 당시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철수와 같은 그런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이 빚진 자 두 사람에 대한 빚진 자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 다 이 돈놀이하는 사람, 곧 사채업자에게 빚을 졌습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를 못한 것이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다른 한 사람은 그보다 작은 10분의 1 작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자 이 사채업자가 두 사람의 빚을 모두 면제해 주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네, 그래서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용서되었다, 이 형벌 같은 것이 취소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면제되었다는 말은 만약 우리가 이 두 사람 중 하나라면, 아니 우리가 이 50이 아닌 500데나리온 빚진 자라면 이 빚 갚는 것이 면제를 받았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쁠까요? 어떤 기분일까요? 예수님은 이것을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표현으로 물으십니다. 누가 더 사랑할까요? 50데나리온입니까? 아니면 500데나리온입니까? 네, 500데나리온이죠. 시몬도 같은 대답을 합니다. 더 많이 면제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말이 옳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답을 근거로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과 향유를 부은 여인을 비교하며 이 시몬의 실상을 알게 함과 동시에 그 여인의 행동이 지극히 당연한 행동이라고 변론을 해주십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시몬에게 보다 분명하게 알게 해주십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 44절부터 46절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시몬은 고대 중동 지역에서 행해졌던 그 손님에 대한 의무를 다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길지만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맞추지 않아요. 너는 내 머리에 감람 묻어붙지 아니하실 때에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중동에는 이 손님은 신이 보낸 사람이다라는 유명한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손님 접대는 지금도 중동의 아랍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화유산이 되어 있습니다. 중동의 사막이라는 이 절박한 환경에서 길을 잃은 자에게 이러한 손님 접대 문화는 아마 길 잃은 자에게는 이 생명을 의미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방문객이건 최소한 3일간 물, 음식 그리고 보호를 제공받았고 이 심지어 원수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었다고 합니다. 이 환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문화는 현대에도 그대로 살아있고 또 손님을 위해서 주인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지금 중동에서도 또 흔한 풍습이라고 합니다. 우리 중동에서 살다 오신 한수민 간사님께서도 증언을 하시죠. 이 구약의 창세기 18장에는 손님으로 찾아온 천사들을 아브라함이 기름진 송아지로 대접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신약의 히브리서에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접대하지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이야기하는 문맥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나그네를 환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이 이러한 손님 접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이 왼발에 샌들을 신고 다녀서 여행자들의 발이 흙과 땀으로 범벅이 되었는데 이 사려 깊은 주인은 그 손님이 발 씻을 물을 내주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그네 셋이 아까 찾아왔다고 했을 때 4절에 보면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이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을 뿐더러 당시 관습인 환영의 입맞춤도 하지 않았고 예절을 갖추어서 머리에 기름도 발라주지 않았고 거의 무시해도 좋을 그저 그런 손님으로 이 예수님을 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어찌했습니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으며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으로 지극히 공경했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서 성김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나그네에게 행할 의무조차도 다하지 않은 채 그 의무를 나름의 방식으로 다 하고 있는 여인에 대해서 그 여인을 제지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달갑지 않은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두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 사랑함의 차이에서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함은 용서의 크기에서 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 그 용서받음이 큰 사람은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그녀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그녀가 받은 용서의 크기가 시몬보다도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탕감받은 빚이 더 많았다는 것이죠. 이 41절의 빚은 이 죄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녀의 죄가 컸고 그 죄가 용서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죄가 과연 이 여인의 죄보다 크지 않았을까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외친 것과 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외친 소리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였습니다. 당시 그 문화에서 이 회개하라 했으면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먼저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소리를 외면했죠.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특히 기독교 국가가 아닌 곳에서 그렇게 회개하라 하면 어땠을까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회개하라 라고 한다면 과연 그 말을 듣고 자신이 죄인이었노라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도 말이죠.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남자가 길거리에서 회개하라,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갈 거다 라고 외치면서 이 길거리에서 그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유튜브에 올랐는데 그 뒤에 한 장면이 더 있는데, 한 여자아이가 그 남자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아저씨가 하는 말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상처받고 교회로 오지 않아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다고 말한 이유는 그 남자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에 이 영상이 올라오고 이 댓글에서는 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남자의 말이 맞으며 이 여자아이가 잘못 말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비기독교인들은 아이의 말이 맞다는 의견이 오히려 더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남자가 옳을까요? 아니면 이 여자아이가 옳을까요?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으며, 불신자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예 이해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둘 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그 저변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제 모교에서,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한 집사님과 나눔을 할 때 이야기였습니다. 회개에 대한 나눔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딱히 지은 죄가 없어서 회개할 게 없네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회개할 죄가 많습니까? 아니면 회개할 죄가 별로 없습니까? 이 말씀이 과연 성령으로 충만해서 거룩해져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영적으로 어두워서 깨닫지 못해서 하는 말일까요? 누구나 다 아는 전도 문구가 있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 전에 최전도사님도 얘기하신 바가 있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 요즘은 좀 뜸합니다. 요즘은 어떤 분이 지하철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너무 듣기가 좋았습니다. 이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지만 이 말이 주는 오해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멀쩡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을 갑자기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마치 원래부터 두 갈래 길이 있었고 오른쪽으로 가면 천국, 왼쪽으로 가면 지옥으로 가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죄인인 인간의 길은 한 길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바로 지옥으로 가는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 우리가 죄인임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이죠.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는 전도를 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대개 불신자들은 제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면서 거짓말도 하고 마음으로 옳지 못한 생각도 하고 심지어 무단횡단도 가끔 하시잖아요. 그러니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죄인임을 설득하려고 자주 하는데요. 사형리에서 특히 저도 들었을 때 사형리에서 특히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이 죄는 도덕 윤리적인 죄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께 범한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인은 그런 도덕 윤리적인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본질상의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성인 군자라 하여도 그것이 결코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필연적으로 지옥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건져서 영생으로 옮겨 놓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믿겠다고 맘먹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생기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역시 죄인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그렇게 마음먹어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누구의 자식인지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심한 말이죠.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편에 있지 않고 그 속에 진리가 없으며 거짓말의 본성인 마귀가 바로 그들의 아버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 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8장 47절의 이 말씀을 따르면 오직 위로부터 거듭난 자만이 성령으로 인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이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어서 4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문자적으로 보면 그가 많이 사랑해서 그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먼저 많이 해서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 구절을 근거해서 공덕서를 주장을 합니다. 사랑이 많으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앞에 그 데나리온 비유에서 뭐라고 하셨죠?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한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43절에서 시몬이 했던 대답과 같습니다. 많이 용서받았기에 많이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 이 용서의 크기는 무엇에 비례합니까? 바로 죄의 크기에 비례한다고 말할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은 죄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죄라고 얘기하는 것, 본질상 죄인이라고 했을 때 그 죄, 원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은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그 원죄가 발생이 된 것이죠. 그런데 사도에 말씀드린 그 한 나라의 왕을 향한 그 역모에도 그렇게 무거운 벌을 받는데 하물며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그 죄가 가벼울까요? 더구나 인류의 뿌리가 범죄한 그 아담이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범죄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본질적인 죄인으로서 우리의 죄의 값은 여지가 없습니다. 바로 사망입니다. 여타의 정상이 참작되는 도덕 윤리적인 죄에 비해서 비교할 수도 없이 큰 죄를, 큰 무게를 가지고 있는 죄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직접적으로 그 여자를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은 줄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이 또한 여러분께서 확신하셔야 될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식사하는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 아마도 동료의 바리새인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은 이 말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도 용서한다는 말인가? 이것도 속으로 물론 말하는 것이었죠. 이번에도 예수님은 마치 그 말에 대답이라고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거듭거듭 여인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은 거듭 죄사함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앞에 죄를 용서한다고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군가라고 한 이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능력이 하나님께 밖에 없다고 믿었으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49절에서 사용된 이 죄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 형태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죄죠. 바리새인들은 이 죄를 단순히 도덕 윤리적인 그런 부분의 죄로 여겼던 것입니다. 지금의 많은 사람이 그런 것처럼 말이죠. 물론 도덕적 윤리적인 부분이 죄까지도 이 죄사함의 권한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권한 아래 그런 죄까지도 다 포함이 되죠. 그러나 예수님의 죄사하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죄인인 인간의 본성적인 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지금 회개를 통한 용서와 구원은 믿음에 근거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만 이 믿음은 예수께서 죄를 사하는 분이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자칭 거룩한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믿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사실을 받아들일 생각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죄인들의 친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다고 하고 귀신이 들렸다고 말합니다. 지난주 그 본문 말씀 생각나시죠? 반면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님은 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초대에도 응하셨고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바리새인들과도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주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죄인인 한 여인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데 오히려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지식의 문제라기보다는 믿음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식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이 죄인의 친구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친구이십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며 또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위한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 거룩한 척하는 이 바리새인들도 죄인들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도 역시 죄인이죠. 다만 그들이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있을까요? 이 본문이 앞에 그 18절에서 35절까지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이 바리새인들의 평가 뒤에 위치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인식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몰인식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한 특정 일부의 계층을 위한 구주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구주라는 것을 왜 너희는 모르느냐, 왜 너희는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구주인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듯이 의인에게는 구세주가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죄인임을 거부한다면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의인을 부려온 것이 아니요 아멘. 예수님은 의인인 내가 아니라 죄인인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죄를 용서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그냥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십자가 이야기는 용서와 사랑에 대한 거대한 서사시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랑을 이야기하기는 이 용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용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죄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용서를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 용서받은 자가 그므로 인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도 이야기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근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그 말조차도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거부할 때, 우리가 그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둘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인이라는 것과 용서받았다는 것 말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 죄를 탕감해 준 것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본질상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그분과 연합되기 전까지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설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필터를 보셔서 그 필터로 보셔서 우리가 비록 의인으로 여겨질지라도 우리는 그분과 온전히 연합되기 전까지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자신은 탕감을 받았으면서도 정작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악한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이 감사와 사랑은 사라지고 정죄와 판단만 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지 기억하지 않는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의 이 여인처럼 우리 안에 죄를 용서받은 자라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 즉 용서받은 죄인인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관용하지 않을 때 주님은 그분의 공의로 우리가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매주 대표 기도 후에 주기도문을 합니다. 그 주기도문에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말입니다. 우리가 비록 용서를 받았으나 언제든지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본질적 죄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럼으로써 매주 드리는 여러분의 이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